안식구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저는 처음 사랑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죠. 두 책은 이 묵시록으로서 계시에 대한 기록이 적혀진 책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함한 기록이 적힌 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시다.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이 인류를 만드셨지만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반박이 되는 말씀의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이 있다라는 복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닌 정말 뛸 듯이 감동이 넘치는 이 기쁨의 복이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에 서로는 빼고 오늘은 2장 에베소서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7 교회 재림교회 조금 잘리네요. 재림교회에서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저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 이렇게 시대적 단계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31년부터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즉 초대교회, 그리고 서머나는 박해시대, 버가모는 세속화, 두아디라는 종교 암흑시대 쭉 나아가서 라오디게아는 1844년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즉 마지막 시대에 이 주시는 기별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계시록 미래에 대한 책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책은 요한의 시대에 요한이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7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잘 알듯이
읽어오면 너는 이 책을 써서 어디에 보내라? 7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 책을 썼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요한계시록 책이 어디에 보내졌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각 교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요한계시록 책은 각 교회에서 읽혀졌어요.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이 지역 교인들은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구절을 가장 집중을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이 편지는 정확히 누구에게 써진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들으라. 너에게 쓰는 편지가 이렇다라면서 이 시대를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이 7교회, 에베소서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이 7교회라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며 처음에는 1장에서는 7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7촛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촛대는 교회라고 이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정확히 요한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7교회인데 이 히브리어 7은 다른 뜻이 있어요. 완전과 전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과 전체의 뜻이 있는데 이 7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 교회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보내졌지만 또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7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확히 포함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앞서 보여줬듯이 이렇게 시대적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성경을 어느 성경이든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그 시대의 역사적 의미, 역사적 문맥을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다른 걸 다 제쳐주면 우리가 이 시대적 이것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문맥을 살펴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데 이 역사적 문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었듯이 에베소 교회는 여기 플러스로 된 것은 좋은 이야기고 마지막 마이너스는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7교회는 대부분 다 좋은 얘기였고 두아디라는 나쁜 얘기가 없지만 서머나는 나쁜 얘기가 없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고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일절 용납치 않고 자칭 사도라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가 걸러내어 너희가 차단하는구나. 그리고 너희는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이 니골라당을 너희들이 미워한다. 그러나 뭘 잊었어요?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에베소 교인들은 알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처음 사랑, 몰랐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라고 언급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한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기본적인 배경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는 특히 7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어떤 책이 있어요? 에베소서 책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19장, 20장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그 상황들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쉽게 살펴보면 이 에베소서에는 물론 그 시대에는 헬라 문화가 아주 가득 차서 이 그리스 신화, 이 신전들이 어느 도시에나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는 다산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인들은 아르테미스라는 신을 가장 섬겼고 그들의 주신이었어요. 근데 앞에 붙었듯이 아르테미스는 무슨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
그래서 여신 숭배가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듯이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다산의 여신,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며 음행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때 이 니골라당을 여기서 언급을 했죠. 이 니골라당은 어떤 부류냐면 여기 있기 전에 이 니골라당은 7 집사를 이 사도들이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우죠.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죠. 7 집사 중에 한 명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7 집사 중에 한 명이 배도해서 니골라당이라는 그룹을 세운 거예요. 그룹이 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들의 니골라당은 어떤 그룹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기록하는 것처럼 이따 나오겠지만 랑코 스테파노비치라는 우리 재림교회 유명한 요한계시록 저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언급되어 있는 이단 그룹과 명백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중에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 중에서는 이 니골라당과 발람을 동일시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람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기록된 이야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부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우리에게 위협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는 그냥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모리 족속을 그냥 무찔렀다. 우리의 무력으로는 무찌를 수 없다. 우리에게는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돈과 함께 발람을 부르죠. 근데 발람이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시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엔 나귀 이야기도 나오죠. 나귀가 앞에 검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가지 않으려고 막 때리죠. 결국에는 주인의 발람의 다리를 벽에 그어서 다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막았지만 결국엔 발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주라 하니까 입에서 저주가 나와요? 아니죠. 저주가 아니고 축복만이 막 가득 나와요. 3번이나. 그렇게 해서 저주는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죠. 그때 마치 실패한 것 같았지만 발람이 발락 왕의 모압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모압 신들의 잔치에 초대하세요. 그리고 여자들을 모아놓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와서 자기들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질 것입니다라는 계책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죠. 그게 이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테파노비치는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니골라당과 이 발람 이야기는 일치하다고 했죠.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니골라당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는 자들이 니골라당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지만 이걸 했습니까? 니골라당은 어떻게 했다? 너희들이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라고 이 에베소 교인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인들은 완전 다 쳐냈어요. 니골라당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인내하며 행위와 수고 인내하며 악한 자들을 일조 용납지 않았어요. 거짓 사도들을 철저히 걸러내서 차단하고 쫓아냈어요. 니골라당이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했어요. 완전히 철통 방어를 해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막았던 것이죠. 그게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거짓 사도를 걸러내고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처음 사랑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처음 사랑의 힌트는 여기 랑코비치 스테파노비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종교는 율법적이고 사랑이 없는 종교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정상적으로 인간과의 수평 관계를 나타낸다. 에베소 교인들은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단을 다루고 교리적으로 건전치 못한 자들을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분명히 가혹하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흠잡기를 좋아하였다. 교리의 건정성을 강조하고 동료 신자들의 정통성을 체크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는 복음의 사랑적 특성을 팽개치고 있었고 율법주의가 되고 있었다라고 해요. 에베소 교인들은 인내하며 행위에서 깔끔하고 거짓 사도를 쳐내고 니골라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너무 열중했어요. 그래서 랑코비치 여기 교수는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적이고 사랑이 없는 종교가 되었어요. 너무 스스로를 보호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을 뜸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이 사람이 혹시나 거짓 사도가 아닌가, 복음 전할 생각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율법은 곧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더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칙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얽매여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잊은 것처럼 잊어버릴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세우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들이 됐어요. 율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들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면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마치 율법의 집행자처럼 율법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쳐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완전 율법이 망가진 모습이었죠.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세우신 분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완전히 자신들의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쳐냈죠.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일을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것이 아니었죠. 안식일이 오히려 더 봉사로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새로 선포하셨죠.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율법은 사랑을 더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율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혹시나 우리가 율법을 세운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집행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낸다 하여 율법만 내세워 원칙과 법칙에 벗어나지 않게 해서 마치 에베소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지 항상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않았는지,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사랑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7 촛대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촛대를 치워버린다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인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들이 했던 것처럼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여 항상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